두 번째는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시고 인간의 DNA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대신 재판받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칭함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와 내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섬기는 자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엄마들은 항상 바빠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분주합니다. 외로울 틈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죠. 오늘 군대 제장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내 발에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전쟁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김하중 장로님, 기도의 사람이시죠. 김하중 장로님이 하루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에서 500명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300명에서 500명이지 저도 기도를 해보면요 50명만 돼도요 솔직히 3시간 갑니다. 50명만 해도. 근데 300명에서 500명? 감이 안 와요. 김한주 장로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이 문제 해결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품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외로울 틈이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럼 항상 마음이 쓰여지거든요. 지금은 괜찮을까? 해결됐을까? 마음이 분주해요. 항상 제 마음에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로울 틈이 솔직히 없어요. 분주해요.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외로울 틈이 없는 거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자꾸 마음속에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약을 먹었는데도 절제가 안 됩니다. 자꾸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왕 죽을 거라면 나와 3개월 동안 좀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때 죽으시죠. 좀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기왕 죽을 인생이라면 3개월 동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못 도와주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죽기 직전에 3개월 동안 목사님과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그 다음 날부터 이 청년들을 데리고 노숙자 급식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숙자는 직접 한 명 한 명 누워있는 분 확인해서 업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료받고 치료받도록 돕는 역할도 맡겼습니다. 또 오랫동안 씻지 못한 노숙자분들은 데리고 가서 센터에 데려가서 이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노숙자를 도와주니까 노숙자들이 이 청년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정말 고마워, 젊은이. 젊은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봐.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싶어요?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분들이 제게 고맙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천사라고 말해준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은 그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을 섬길 때는 전에는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동자를 보면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죽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더 섬기고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이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나만 찾으니까 외로워지는다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나 이렇게 너 섬겨줬으니까 나 좀 인정해줘. 이건 섬김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있죠. 우리 자녀들이 밥 먹을 때. 저는 우리 특별히 막내 아들, 우리 밥 먹을 때 정말 많이 먹거든요. 너무 이뻐요. 먹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자녀들 먹는 모습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뭐야, 한 대 탁 때려주고 싶다고요? 그거 이상해요. 그거 친부모 아니야. 예. 친부모는요, 이뻐요, 그게. 이쁘다고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기는 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 큰 축복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 영혼이 치유돼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 영혼이 부유해져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 안에 외로움이 없어져요.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고 해주고 아픈 환자를 위해서는 안아주고 울어주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이런 사역들, 이런 섬김들, 이런 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이런 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고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한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 이거 정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분들에게 외로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외로움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발에 신을 벗고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찾아온 그 외로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